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궁금도 하고 꿈속이라도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쪽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후속으로 가라지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들어는 길가에, 들어는 돌밭에, 들어는 가시밭 덤불에, 그리고 들어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밭은 어떤 것이냐?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곡식이 잘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은 안전하게 잘 자라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옥토에 뭐가 일어나냐? 가라지가 그게 있더라는 거죠. 아니 옥토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일이 생겼을까요? 같이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씨앗이 뿌려진 곳에 그 씨앗이 겪는 장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잖아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까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해요? 자,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것, 그걸 지금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현재적인 천국,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그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많이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천대받았던 갈릴리에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회개의 선포는 천국에 대한 초대예요. 회개하는 것은 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말, 초대입니다. 천국을 나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그 천국 초대는 그냥 가면 되지 아니에요. 회개 없이 천국의 초대에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야만이 믿고 예수님 믿고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의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어디예요? 내 나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했다. 너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와
이래라 저래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천국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시작합니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왔어요. 천국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신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네? 내 인생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살아가실 때 있죠. 그럼 천국 사는가 좀 벗어난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현재 이미 왔고 장차 미래에 죽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이란 자체는 하나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완성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우리가 세상 끝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슝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 세리 창기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회개를 외쳤더니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그리고 우리 천성에서 가고 있는 진행형이 있지 멈춘 나라가 아닙니다. 확장하고 진행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자매도 오고 모친도 와서 당신의 형제 자매 모친도 왔다고 했을 때 내 나라는 육신적인 이런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내 정욕으로 내 탐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나라 안에 사는 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멈춰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그가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그분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간다, 이게 아니고 삶의 자리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 38절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말하면 주의 종들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위에다가 좋은 씨를 쑥 뿌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라지를 쑥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떤 것이냐면 밀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보리라 하기도 한데 먹으면 국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아주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눈에 이게 우리가 독보리라고 싹 뽑을 수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근데 그게 그렇게 밀하고 독보리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보리하고 보리가 아닙니다. 그런 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구분이 되냐면 이삭이 펼 때야 그때야 독보리를 새까맣게 이제 씨를 새까만 색깔 띄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쭉 뽑다가 그러면 어때요? 알곡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뿌리가 엉켜 있는데 뽑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죠. 알곡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알곡하고 가라지가 뒤섞여서 사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이 천국이란 이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천국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하고 믿는 우리가 함께 뒤섞여 있다. 천국이란 이렇게 내 곁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천국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천국의 딸들로 악한 자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후에도 선과 악이 이렇게 계속 뒤섞여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는데 지금 온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씨앗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슉 여기저기 뿌리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 타락했죠. 좋은 씨가 죄와 사망을 가져오므로 좋은 씨앗을 가진 인간이 망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우리 인류를 왕노를 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없애고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여러분에게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복음으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내 영혼을 우리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좋은 씨앗으로 요한복음 12장 보면 하늘의 미랄로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죠.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죠. 씨앗이 땅에 묻어서 죽어야 많은 씨앗을 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씨앗이 땅에 묻어서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므로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얻고 믿고 순종하여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은 자꾸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더 점점 확대되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씨앗만 하나님이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과 나는 이 육신의 껍데기지만 내 영혼에는 그리스도로 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꽉 차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실까? 가지 같은 인생들 힘들고 어려운데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가지하고 곡식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곡식이 있으면 밭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 되는데 이 가라지가 툭 끼어가지고 내 것까지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 안 그래요? 근데 곡식은 가라지와 함께 힘겹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로 인해서 큰 고통과 손해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그냥 왜 두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두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난무하고 난리가 있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이나 사단의 세력을 그냥 쓰레기 좀 확 몰아서 어떻게 처분하고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도와주시지 않는 거고 그냥 두고 계시는 웬일이에요 이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한 자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 궁금증을 다르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린데 가라지가 이렇게 어디서 생겼나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악한 자 아닙니까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린데 왜 가라지가 생겼나? 질문이죠. 세상이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근데 이 비슷해서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삭이 별 물어보다니까 여기저기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밀 알곡도 보이고 가라지 또 그 모습 또 열매도 보이는 거죠. 비슷해서 지금까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삭 펼 때 되니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종들이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 궁금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네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지시라고 딱 한마디 말씀하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결실할 때 가라지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알곡만 다 있겠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자기들 생각 틀려서 주인한테 이게 알렸더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다고 보고하자 주인은 주인은 뭡니까? 주인한테 빨리 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농사법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있으면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늘 농사법은 같이 두래. 가라지하고 가라지 빨리 뽑으려 생각하지 말고 가라지하고 알곡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뽑으려고 막 이렇게 한칸 마음을 갖고서 이야기할 때 주인이 뭔 말을 합니까?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아멘. 종들은 밭에 가가지고 보자마자 당장 뽑고 싶은데 그래도 주인한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우리 이제 주인한테 보고하자고 금방 가서 뽑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는데 주인은 뽑으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를 다 잘라버리죠. 좋은 일에도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서두르게 되잖아요. 급한데 너 뭐해? 빨리 나 따라해야지. 막 이렇게 조급하니까 너도 나도 나처럼 빨리 나 좀 도와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도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주인이 종들의 말을 듣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 주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알곡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염려하고 계세요? 알곡인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상할까봐, 찍힐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뽑혀서 죽을까봐 하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농사법은 그게 알곡 뽑히면 또 다른 걸 대체해서 심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두라.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이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추수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를 없애는 것은 주인의 뜻은 간절하겠죠. 주인이 빨리 뽑고 이 곡식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런데
뽑으면 알곡이 뽑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두라.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챙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나 챙기지 않고 나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염려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알곡을 멸하지 않고 계시다.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활동하는 것을 두고 계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 감당이 안 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두신 것 뿐입니다. 알고 계신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왜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분 내가 좋은 것을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텐데 영적인 자양분을 뺏기지 않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 당하고 속상 일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하나 내게 붙여주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아니야.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연단하고 있어. 너를 훈련하고 있어. 너는 약하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있고 내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견디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성장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악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못 살겠다 죽겠다 이제 끝. 할렐루야. 다 같이 끝. 이제 안 좋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저 사람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 깨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알고 멋진 알곡을 풍성하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생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 그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저 가라지를 네가 보고 그걸로 삼고 나는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되겠어. 주여 나는 알곡으로 진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겠고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알곡 그런 거를 보고 야 나는 내 속에 가라지가 있는 걸 뽑아내고 알곡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서로의 비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가 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나를 보고 훈련시킨 거지 그걸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 이제 생각을 확 바꿔서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추수 때라는 것은 가이로서 우리가 흘러가는 26년, 27년 이건 연대예요. 몇 년 이렇게 연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가이로서 이 흘러가는 이 세상 흐름 시간대 속에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할 수 없어요. 추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오실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신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갑자기 지금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딱 특정한 때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세요. 언제 딱 올 수 있습니다. 그 언제 올 수도 오케이. 사인이 됩니까? 오케이 됩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내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데려가시겠지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시간도 맡기고 내 삶도 하나님께 내가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편안합니다. 그게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죠. 그리고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나는 이쪽인데 하나님 또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열어갈 수가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 일하심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딱 내려놓고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그게 마음과 생각 맞춰서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왜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피하자. 물론 피할 수도 있는 길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너는 전진해야 하면 전진해야 합니다. 홍해가 있으면 전진해야지. 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뜻대로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39절 40절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자는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그걸 거두들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 대신해서 일하는 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수의 시기, 추수의 일꾼들이 이미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딱 올 수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딱 그렇게 신호를 알리고 오셔도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천사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더 가까이 가고 있죠?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다.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데 악인은 멸망의 처소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처소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날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날에 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라지 인생들 어떤 사람이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법 없이 그냥 사람들 죄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거기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바로 불에 태워지는 영원한 행벌을 받는 이런 가라지 인생이 된다. 가라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지게 되는 거죠. 묶어서 먼저 추수가 가라지를 골라내서 불에 집어 연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망입니다. 다 같이 희망. 희망이 맞습니까? 네. 우리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 고통스러워도
과거의 슬픔도 이겨내야 지금까지 이겨오셨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희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 불신자, 그 장래가 어떤 곳이에요? 지옥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그들을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고통과 후회 그곳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지옥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죠. 운다는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자주 우시죠? 네? 이 땅에서 자주 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나라에서는 히히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웃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다 같이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 전날에서는 너무 좋아.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못된 거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 땅에서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고는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다 되는데 아니 천국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 있으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내 몸에 문제 생겨 뭐가 문제 생겨.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때서 하나님께서 막 이게 뭡니까 악한 천사가 되겠다 와서 데려가는데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날치겠죠. 천사가 오는데 이 두 사이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릴 때에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적 싸움에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길 회개는 그냥 이건 진짜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웁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우리 아버지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간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 있는 곳이에요?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옥문에는 단테의 그 지옥편에서 보면 지옥문 위에다가 새겨진 길을 여기에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라고 그 단테의 지옥편이란 책에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지옥 가는 건 희망을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우리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사정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지옥 자녀들이 지옥에서 하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해요? 뭐가 연결 안 됐어요? 천국과 내 지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연결이 안 되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지옥 같은 거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하면 희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 희망은 바로 절망과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야, 내가 장차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희망이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권세를 가지고도 못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게 희망이 아닙니까? 믿음을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싸움을 용도 안 돼? 환경 사람 붙들고 그게 삶을 못 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울 줄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희망의 비하면 아무도 아니다. 작다. 얼마든지 참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우리의 이렇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에요. 나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은 늘 산 소망이 있어요. 그냥 아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어쩌다가 생각나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늘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나서 소망으로 내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지.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산 소망으로 사는 자다. 그 산 소망, 희망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옥토에도 가라지가 떨어질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탁 떨어져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물리치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좋은 씨앗을 결실하도록 수고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힘들고 그럴 때는 때로는 막 힘들어서 얼굴이 그렇게 수심 있고 근심의 얼굴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나라는 밝게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품위 있게 한번 할렐루야. 그 나라예요. 근데 저기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은 돼요? 그냥 수치와 고통과 얼굴이 인상이 있어가지고 단테의 그 지옥편에서 보니까 그 글에는 어때요? 서로 엉켜가지고 힘드니까 괴로움에서 서로 쥐어뜯고 난리가 나고 그게 뭔 기쁨이 있어요? 서로 죽음으로 얼음버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썩은 얼굴이죠. 절망의 얼굴이죠. 희망이 없어요. 지옥은 희망을 포기하라.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내에 있지 않고 그분과 연결되면 됩니다. 날마다 연결되고 날마다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이어가는 희망의 사람,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여는 놀라운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